이도 아닌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이 신이 나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아닌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이 나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아닌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을 나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아닌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이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이 신이 나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그만이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나오미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보리를 타작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늦게까지 타작을 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이 곡식단 사이에서 그냥 잠을 자던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상해 본다면 아직 창고에 다 들일지도 않은 곡식을 훔쳐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도난 방지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때의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눕는 곳을 찾아가서 나중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불이라는 단어는 의역이 된 단어예요. 원래 이 이불을 들고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그냥 버티고 혹은 들어 올리고라는 의미의 단어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발을 드러내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의복을 입는 습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 위에 통으로 겉옷을 걸쳐서 입었는데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치에 이불을 든다라는 것은 사실 보아스의 아마 벗어가지고 이것을 덮고 있는 이 겉옷 자락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보아스에게 상당히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대담하면서도 신뢰가 되는 요구를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룻도 그것을 순종할 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려는 이 나오미에게 땅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줘야만 했고요. 또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식만 낳아주는 게 아니라 땅까지 사가지고 주면서 자식까지 낳아서 이 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분명히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한 명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아마도 그 사정을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보아스가 빨리 기업 부르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지 기다리다가 속이 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초반부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며느리를 보아도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며느리에게 남편감을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 부르는 일에 대한 요구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자식 없이 과부가 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과부가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며 창피를 주라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신명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한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나오미도 롯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탐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룻은 놀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9절 말씀이죠.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한 이불을 덮으라라는 거죠. 덮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이 직역하면은 날개를 펴서 여종을 덮으라라는 말인데, 예, 오늘 사실 이것은 룻기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보아스도 알고 있었고 보아스도 그의 입으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룻은 하나님께서 룻을 그 날개로 덮으신 것처럼 보아스 당신도 하나님의 그 역할을 내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태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룻의 행동에 보아스는 이내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보아스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렇게 보아스는 자칫 룻이 창피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 나 근족 아닌데 좀만 기다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사실 룻은 조금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룻을 칭찬해주고 추켜 세워 줍니다. 그녀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위로를 하는 것이죠. 또한 남자의 정욕으로 그녀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매요, 딸같이 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게 사실은 핵심 이야기죠. 이거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전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그때 기업을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룻과 나오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돌아갈 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주고 그녀에게 나중에는 먹을 것까지 챙겨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로 그 말대로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는 도움을 청하러 오는 룻을 아주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며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라는 룻의 요구에 진지함으로 대답을 대하고 또 그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과 만일 기업 물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에도 또 다르겠지만 이 기업을 물을 자는 그냥 자식만 낳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 땅도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땅을 사서 줍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서 그 땅이 그 자식에게 이어지게 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손해예요. 큰 손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가까운 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가 착각했다. 그 사람한테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안 아낄 거예요. 예, 내가 이거를 너에게 사주겠다. 그 말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일단 질서가 그렇지 않다, 법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래도 민망하지 않게 이 처리를 하면서 자기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적극성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보아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 때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혹시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들을 돕자라고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그냥 일들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안 도와주려고, 될 수 있으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정말 도와주되 오늘 보아스처럼 남들에게 도우라고 요구하러 다닐 정도의 그런 열심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러나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오늘 보아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도움받는 자가 최선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최선을 다하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이끌어 주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구원과 이끌어 주심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구원의 활동을 먼저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들의 필요를 발견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인격과 환경들 모두 고려하면서 주되 풍성하게 주고 생색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이죠. 보아스가 구속자요 기업 물을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형제들에게 이러한 책임 있는 자로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이웃을 형제를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바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